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물음에 답을 주는 내용인데, 즉 거듭남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본문을 가리켜 복음의 열쇠, 천국의 관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듭나야 되는데 누가 거듭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성경은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거듭나야 하는가?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듭남의 문제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오직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 외에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거듭남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듭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거듭남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애완동물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고, 또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애완동물을 위하여 장례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일입니다. 애완동물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예수를 기본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심이라. 이 말씀을 내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바꾸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 한홍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한홍식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복음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람을 이해할 때 복음적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생물학적인 관점, 사회학적인 관점, 정치학적인 관점, 경제학적인 관점, 철학적인 관점, 또 이렇게 인간을 보는 것은 보편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술적 관점에서 인간을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생소한 내용이라서 제가 대충 그 논문을 읽어봤는데, 그 분야에 저는 전혀 문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모차르트는 세속적인 자아가 있고, 바흐에게는 종교적인 자아가 있고, 또 베토벤에게는 관념과 실존의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간 여러 측면에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인간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거듭나야만 하는 존재다.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2절입니다. 내용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 범상치 않은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소이다. 내가 추측하건대 당신은 아마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특별한 선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니고데모의 질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동문서답격의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답변입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서야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할 수 없을 것인데, 그렇다면 당신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맞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식적인 대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는 대답을 하시는데 곧 거듭남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동문서답격의 대답, 즉 거듭남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입니다. 너는 지금 내가 베푼 표적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말이야, 표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남의 문제야. 너는 표적보다도 거듭남의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봐라, 이 뜻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이나 지식, 명예, 출세, 그리고 어떻게 무병장수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세속주의 크리스찬 혹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이런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초강력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살려고 예수를 믿는데, 구원받으려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음에도 죽게 된다면 이런 모순,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은 인간들에게 무엇보다도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곧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돈 아닙니다. 명예나 출세 아닙니다. 무병장수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우선 거듭나고 생각할 것들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돌아보면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과 기적을 일으킨 것만은 사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적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돈도 출세도 아닙니다. 인생들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또 12장 47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출세, 무병장수라고 말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고,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자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며 섬기려 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것이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요, 결국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 사단 자기에게 한번 꾸벅 절하면 세상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시험, 유대인의 왕이 되는 시험을 물리치고 꿋꿋이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것은 인간에게 부귀영화를 주려 함이 아니요 죄사함, 거듭남, 구원,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거듭남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입니다. 1절을 보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서 율법을 엄격히 지킴으로 세속적인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의 숫자는 전국적으로 6,000명도 채 안 되는 소수 정예로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적,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세 사람들의 증인들 앞에서 나는 일평생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서약을 했다고 하니까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은 니고데모의 신분을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밝히고 있는 바, 그는 정통 유대인, 자랑스러운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습니다. 또 본문은 그를 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본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은 모름지기 그 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저들은 재판권을 가지고 종교사건, 민사사건, 형제사건을 다루면서 심지어 사형 언도까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을 모두 장악한 막강한 권력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된 권력 있는 지도자, 검증된 존경받는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야 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 니고데모, 아브라함의 족통 니고데모, 최고의 권력자 니고데모, 너도 거듭나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니고데모도 이렇게 존경받고 이렇게 모든 권력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도 분명한 것은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런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황당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한단 말인가? 하여 묻습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나이에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이요 최고의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율법의 전문가요 최고의 학벌과
사회적인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자이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남, 이것은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이요 신령한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고, 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야 분별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거듭남, 이것은 땅의 지식, 땅의 상식, 땅의 과학이나 땅의 합리주의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땅의 종교가 아닙니다. 참선을 한다거나 깊은 수도를 통해서 깨닫는 종교나 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한 절대 진리입니다. 땅의 지식은 착하게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리낄 것이 없이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품을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하고 양심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종교는 필요 없고 굳이 기독교가 아니라 해도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에게 들은 말입니다.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나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슬람을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그들을 존중하기 위하여 복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공공연히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학적, 종교다원주의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상당히 그럴듯한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호감이 가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요, 이것은 한낱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계명이요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이슬람에 무엇을 존중한단 말입니까? 그는 이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이슬람을 존중한다고 말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그의 은혜, 그 사랑에 대해서는 망령되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요즘 서울시가 동성애 축제를 허락하면서 기독교 측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측에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믿는 성경을 가지고 왜 우리 동성애의 자유, 동성애의 권리, 동성애의 사랑, 동성애의 인권을 제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인권의 차원에서 볼 때에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성경을 믿건 안 믿건 누가 뭐래도 성경만이 오직 유일한 진리라고 말입니다. 2017년 현재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22개의 국가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세상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것이 마치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인 것처럼 일부 언론이
오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가 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해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며, 따라서 동성결혼은 옳지 않으며 마땅히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합리주의, 세상의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거듭남, 이것도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인격이나 사회적인 덕망을 쌓는 것으로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말씀하셨을 때 충분히 알아들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말씀하실 때 고작 하는 말이, 나는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나이까? 아주 유치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한다는 그 의미, 그 뜻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거듭남이란 말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라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합니다만 이것은 하늘의 지식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이치로는 1000번 만번 죽었다 깨어난다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땅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아무리 율법 박사요, 학문이 있고 존경받는 지도자요 선생이라 할지라도 거듭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거듭남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만의 주권적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주권적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땅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도 풀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비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위에서 나다, 다시 태어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육체의 인간은 부모로부터 나는 것이지만 영적인 생명, 즉 영원히 사는 영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거듭나야 하는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운명은 반드시 죽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죽는 것입니다.
죄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곧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의 원시조상 아담의 죄는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후손들에게 유전되어 내려왔고, 따라서 아담의 후예인 인생들은 모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인인 것이며, 그러므로 죄인인 인생은 누구도 예외 없이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할 자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이미 죽은 채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후에 통회하는 한 토막이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원천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생임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으니 애초부터 나는 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다윗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본문은 거듭남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곧 물과 성령입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직을 위임할 때 먼저 데려다가 물로 씻었습니다. 또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하다가 불가피하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도 역시 물로 몸을 씻고 옷을 빨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다면 분명해졌습니다. 맑은 물로 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은 씻는 것, 즉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은 예수 없는 율법, 예수 없는 도덕과 양심, 예수 없는 사회적인 성공과 출세, 이와 같은 잘못된 삶의 방식을 뜯어 고치라고 하는 것인데, 그 방법이 회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양심의 가책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따라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결론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죄를 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듭남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성령입니다. 사실 뉘우침과 회개의 차이를 구분하기란 이거 쉽지 않습니다. 뉘우침은 뭐고 회개는 무엇인가? 분간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만, 그럼에도 뉘우침과 회개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뉘우침은 양심의 가책이요, 회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뉘우침은 양심의 가책으로 시작을 해서 개과천선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칠 게 허물과 옮길천, 착할선. 그러니까 개과천선은 잘못된 길을 버리고 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심의 가책, 양심의 뉘우침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회개는 반드시 십자가의 보혈로 씻게 합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목욕탕으로 데려가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고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깨닫게 하고 그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등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변화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하 8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이것을 성령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여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인생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안 됩니다. 왜요? 모든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죄인임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는 모두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될 것이고,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문제는 계속적인 성령의 감동, 계속적인 성령의 이끌림, 계속적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 진리,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듭남은 삶입니다.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거듭났습니까? 확실하고 분명하게 스스로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거듭났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런 거듭남이
나의 체험이요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아멘 하시라니까요. 다시,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오늘 나는 거듭난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거듭난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거듭난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는가? 아멘. 우리의 거듭남은 여기까지입니다. 거듭남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